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강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환난의 서곡에 대해서 서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로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해석하기에 난점이 많은 장으로 정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자신있게 밝혀주는 주석이나 강의가 없습니다. 8장 서론이 1절과 2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땅에 쏟을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일 첫 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의 화. 우리는 요한계시를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인과 나팔과 화와 대접이 말해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 먼저 요한계시록의 7인을 개봉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시는 가운데 이 땅의 환난과 재앙과 주재령으로 인한 인류의 최종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6장의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7 나팔에 통해서 계시록 전장에서 펼쳐지기 가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의 환난 총론 혹은 계시록의 총론이라 부릅니다. 작은 일, 다음에 8장부터 나팔 부는 새로운 형태의 심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나팔은 7째 인을 떼실 때 전개된다고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째 인까지로 끝나고 7째 인은 7 나팔로 시작하는 신호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제8장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사건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5째, 6째, 7 나팔이 전개되어 나가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5째 나팔은 5개월 황충이 화로 나오고 6째 나팔이 유프라테 전쟁으로 나오며 7째 나팔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화라 불러오는 무슨 환난이 세 번째 일어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첫째 화라고 하는 5개월 황충화가 나옵니다. 이 화는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화인데 이 화는 성도들의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가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핍박으로
이 핍박으로 마지막으로 전 3년 기간이 막을 내리고 곧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유브라테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3년 그 마지막 황충의 난이 저번에 하마스 사건과 이스라엘 사건이 벌써 일어나고 다음 차례 올 사건은 유프라테스 3차 대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화가 있는데 이 세 번째 화는 일곱 나팔을 불러주는 일곱 대접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화는 인류의 종말적인 화로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인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작은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대접이라 하는 환란이 있는데 이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또는 셋째 화라고 불러집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 심판에는 지구의 불이 멸절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스바나 1장 2절에서 3절 큰 이 성도들의 기도와 세상 환란 1절에서 예수님은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이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이 땅 위에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릴 일에 대한 하늘의 긴장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총사령관으로 인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시한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나팔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절 이하에서 일곱 나팔로 이 세상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일에 대하여 그 영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까지 상달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선교자들의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은혜 보좌 앞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가 바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담은 그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는 아름다운 향연에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2번 그런데 8장에서 천사가 금향로에 담은 기도는 일방적인 성도의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금향로에 가지고 온 성도들의 기도 담은 천사는 그곳에 담긴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그 향로에 피우자. 그 천사는 빈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처럼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심령으로 계속하여 이 같은 기도를 드려온 것입니다. 이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 분량이 찼을 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가 채워져서 주 재림의 응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같은 주 재림의 기도에 금향로 양을 채우시는 성도 중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첫째부터 넷째 천사까지의 나팔. 작은 일, 마침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에서 나오는 첫째, 넷째까지의 나팔은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환란의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7년 환란과 특별한 의미가 주어져 있는 나팔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참으로 신기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 섞인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땅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 같은 방법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버려진다고 하였었는데 이것은 어떤 강력한 혁명 세력에 의하여 무자비한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보라 주께서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창일함같이 손으로 그 예루살렘 땅에 던져지나니 에브라임을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의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31절. 그런데 첫째 천사의 나팔 심판을 받은 이 지역은 온 세상 3분의 1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먼저 그 나라를 심판하실 혁명 세력을 등장시켜 그들로 심판하게 하십니다. 인류의 종말에도 이 세상 심판하실 때도 멸망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등장시키는데 이 자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의 세력을 가지고 종말에 전 세계 피의 대혁명을 일으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세상에 멸망시키는 혁명 세력으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피가 섞였다는 말은 무자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졌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을 한 인물로 가리키는데 이 자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청홍색 말로 등장시키는 적그리스도는 금과 흉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했는데 첫째 나팔은 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7년 환란의 도래는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전 2장 3절에서 4절. 이 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세상은 모든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분의 1 지역이란 전 세계 강원한 지역으로 이 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전반이 미칠 피해상을 제시한 것이며 이처럼 전 세계를 일어날 큰 재앙을 적그리스도 등장으로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재앙인 것입니다. 작은 둘,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이 다음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불같이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불 같은 큰 살이란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을 불에 던지는 무서운 환란의 세력이란 것과 다른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장차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란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산이란 나라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므로 큰 산이란 거대한 나라를 의미해 주는데 땅 3분의 1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혼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3분의 1의 지역이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는 말은 첫째 천사가 분 나팔과 같은 사건의 맥락에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등장하는 이 재앙 세력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계시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큰 세력권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력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10불 곧 10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큰 산으로 비유된 10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세상에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이 큰 산은 다니엘 2장 신상에서 나오는 다섯째 나라 중 다섯 번째 나라, 곧 이 나라가 끝에 가서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뜬돌이인 신상을 때릴 때, 주 재림하실 때 그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산과 같은 큰 괴물이 바다에서 던지움에 어떤 피해가 올 것입니까? 즉 바다의 3분의 1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살육과 살상으로 인해 피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브라테 전쟁으로 이미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런 피빈에 나는 현상은 이 세상으로 피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결과를 말하고 있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다 말은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같은 재앙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배들이 3분의 1 깨진다고 했습니다. 배는 바다의 교통수단입니다. 이 같은 배는 온 세상의 교통수단이 마비되어 발이 묶인 상태를 말하며 전쟁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과에서 나오는 재앙입니다. 작은 세 번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 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물 1/3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릴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란 무엇이냐고 그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큰 별 정체를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별은 이름이 쑥이라고 했습니다. 쑥은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이단 사상으로 이 악한 사상이 7년 환란 전후하여 이 세상에 팽배해 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진리를 쑥물로 바꿔 먹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쑥물로 인하여 강물 1/3 물샘의 샘에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비진리로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그 방법은 또한 악랄한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며 이 사상을 쑥물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사탄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하여 즉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땅을 던짐을 받는 하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일 사탄들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 하늘이 별이 떨어진 곳은 강 3분의 1과 물샘이라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탄은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쑥물로 먹이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 포장하거든 사탄의 쑥물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사탄의 쑥물이 온 세상에 평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쑥물은 7년 환란 전후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둔갑하여 온 세상을 혼치시키게 하는 잔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 시대가 인류의 종말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암흑이 온 세상에 이처럼 깔려 있는 영적 암흑 어두움을 의미해 주는 표현입니다. 작은 네 번째, 이 마지막 넷째 나팔이 불러집니다. 이 넷째 나팔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넷째 나팔은 첫째, 둘째 연결되는 것처럼 셋째 나팔과 연결되는 계시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나님 교회를 해받은 여자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쑥물로 인하여
3분의 1이 침범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나팔과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밤도 그러하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한 밤은 영적인 암흑 상태를 말합니다. 밤에 비추지 할 교회 3분의 1, 성도 3분의 1, 하나님의 종 3분의 1이 타락함으로 밤은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7천사가 불 7나팔을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작은 일, 천사에 의해서 부는 나팔은 그 나팔의 순수대로 반드시 땅 위에 환란을 임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부터 7째 나팔을 진행되어 나가면서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은 순서 질서를 정렬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진행이 이처럼 이 땅 위에 첫째 화와 둘째 화를 가져올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영적인 암흑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르면 이미 주님의 재림의 신호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고 앞으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려오면 그때는 이미 전 3년 반 마지막인 5개월 황충의 환란을 맞는 7년 환란 중 중간 지점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오르면 적그리스도 등장하여 한 일해 동안 언약에 체결되어야 하고 곧 이어 14만 4천 정인을 등장하여 126일 동안 전하는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넷째 나팔을 불고 앞으로 다섯째 나팔이 불어오면 그때는 이미 전 3년 반 마지막 시대인 5개월 황충의 난을 맞는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이 들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오려면 심성인 적그리스도 등장하여 하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체결해야 하고 곧이어 14만 4천의 정인들이 등장하여 1120일 동안 예언에 전한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종말에 관하여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인류의 역사 위에 급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맨날 몇 년 몇 시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연대적인 시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해버린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재림은 임했다고 동의시 말아야 하는 성경에서 경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더욱 무서운 경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교훈으로 혼인잔치에 돌아온 주인의 비유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리면서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날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를 해야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와카라와 샤와 칸마카 콸라와 샤와 카파팔라스와 칸나 크라트스 마카티키. 저는 대구에 있는 김예수절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께서 신돌 계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즉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신도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아,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는 것을 제 영이 보여줬습니다. 제 혼이 보여준 게 아니고 영께서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 부는 파수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함으로 인해서 나팔 부는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근간의 계시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에 3월 달에 주님께서 계시로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전3년과 후3년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전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가 땅 밑에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고사리는 사람 죽은 공동묘지에 사람의 요소 그 단백질을 먹고 자라는 단백질이 들은 그 식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사리를 단백질 있는 사람과 같이 사람들을 비유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에 가서는 큰 무에서 그 열줄기가 나온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무는 강한 군인, 강한 그 작은 뿔 중에 강한 사람으로 무를 비유해 보여주셨고 그 머리에서 열뿔이 열왕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짐승과 열뿔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7년 대환란 후 3년에 음녀를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칸마카 파라타이사 마카디 갈라와 이샤와 칸마카레스 와카.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주님께서 셋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탄이 거짓 목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숙물을 먹여 그들이 숙물을 먹어 2단 3단 신천지 같은 엉터리 숙물을 먹은 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숙물을 먹여 성도들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과 같이 그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독곡물을 뿌려 그 물이 흘러가서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마 카르타 칼라와 샤와 칸나 카르타 샤마카 티키미키. 또 주님께서는 며칠 전에 두 여자 신천지 여자들이 포교 활동하러 왔는데 그들에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터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의 DNA와 터가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차량으로 비포장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로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은 터가 사탄의 DNA 줄기가 그래 것이고 그 줄기는 술집에서 마약을 먹고 미혹 혼돈되어서 고불고불한 길 비포장도로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옥으로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회 대구의 목원에 있던 목사가 또 그게 신천지 가천에 가서 6개월 6단계 교육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영분별하여 또 그를 보여주십니다.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복을 입고 또 앞에 12보석을 달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열었고 엉덩이를 까는 추잡한 행위를 하는 것, 추잡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타사 마카티. 그리고 우울증 환자에게 성경 말씀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빠져나오는 현장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첨되고 있는 희로애락을 보는 봤는데 주님께서 계시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영웅과 호굴, 즉 국회의원 또 대통령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가치를 평가해 보여줬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흰 쟁반, 좋은 흰 쟁반 위에 똥덩그리 배설물이 담겨 있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 같이 그들은 일종의 이 세상에서 영호골주로 살고 이름을 나고 높은 대우를 받고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지옥에 들어가는 불순물이라고 비유해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들이 세상에서 영웅복을 살았지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므로 전도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칸마카라스와 카바바. 그리고 주님께서 며칠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동승에 그 인간들 얼굴에 색칠을 한 인간 귀신들이 몰려오는데 또 그걸 막는 거룩한 방패, 즉 철망 안에 돌을 넣어서 큰 방패를 막고 있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쇼 와카라 사와칼 칸나 카브라타 쇼와 칸마 카라사와카 칼라와 쇼와 칸마 카브라타 쇼와 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동성애 하는 그 인간,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시장에 개 도살하는 그 도살집에서 죽은 개를 던져내는데 그 죽은 개 속에, 가죽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개 같은 행동을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11월 달에 어느 집사가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 14채를 구입,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학 중에 급성 간암으로 죽은 계시를 보였습니다. 그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대로 육은 거두어가고 영은 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안 될 경우에 주님께서 육은 거두어가고 영만 살리는 징계를 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서 칼라 와이샤 와칼라 와이샤 와칸나. 그리고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전도사가 부인병으로 왔는데 머리 안수하니까 그 부인병이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의 그 조상들은 그 무당과 박수로서 가게에 저주로 내려와서 그런 병이 왔으므로 기도하니까 옛날 사찰과 집들이 불에 타 팽지가 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 쇼와카 마칼라스.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10일 날 선거하는 날 새벽에 주님께서 그 민주당이 이기는 대표가 국회 앞에 서가 있는 걸 주님께서 그들이 가반수를 획득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 운행하고 계십니다. 즉 다니엘서의 그 역대 그 제국들이 다 사라진 같이 우리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악한 영들, 정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 샤와 칸마 카라타와 샤와 칼라 칼라와 샤와 칼라 샤와 칸나 카라타 사마 카티킴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패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공장, 세상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요 사이는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떤 목사가 앉아서 한숨을 크게 쉬고 있는 걸 보여줬고, 벽돌이 떨어지고 그 분위기는 컴컴한 분위기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일동에 있는 교회는, 큰 대형교회는 저수지 물이 말라가고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북한 김정일 세습 족볼 공산국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서초동에 있는 것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바벨탑 교회이며,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며 그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건물로 믿음을 갈취 당할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신 같이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경기도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는 큰 십자가를 지고 등에 큰 십자가와 등 허리에 끈을 양가죽으로 끈을 만들어서 메고 지고 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마 카라스와 카라스 칼라와 샤와 칸마 카라스와 카라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새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상세히 이야기 보여주십니다. 그는 광명한 사탄의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이게 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보여주셨고, 그는 전 더불어당 예찬같이 욕설 잘하는 정치꾼, 사기를 치는 사기꾼하고 보여졌고,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자아실현과 그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절벽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 또 소경을 따라가면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집사와 같이 정광훈 목사는 욕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의 독사의 그 해가 나갔다가 들어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품으면 이 사탄이 와서 그 독이 쌓여서 우리 몸에 간암과 위암 등 각종 질병으로 오게 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마 카라사 칼라와 샤와 칼.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던 중 다야가 빵꾸 터지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며 천국에 입성하는 기뻐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년도, 80년도에 그 신유로서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친 현신의 근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입신에 들어가야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와 자기와 몇몇 목사들을 모른다 하여, 그리고 입신에 깨어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천국에 입신한 간증을 하였고, 자기는 회개했다면서 제주도에 숨겨놓은 땅 30억, 150억, 500억을
팔아서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교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내가 뭐 어때는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욕심 중에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나 칼라스 칼라와 샤와 칸마 카라트. 주님께서 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처음 개척교회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에 있던 그 종봉알 쇠뭉치가 땅에 탁 떨어진 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깜빡 놀라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사도 요한 같이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쇠뭉치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종아리가 쇠뭉치같이 로마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즉 그는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였고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에서 제일 큰 80만 교회 담임 목사를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알면서도 또는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방법, 세상적인 목회, 요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나온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는 그게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쇠뭉치같이 땅에 떨어진 계시를 보여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쇼와 카마카 칼라와 쇼와 카마카라 쇼와 카마카라 칼라와 쇼와 카마카라스와 칼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그 종교 개혁날 서북에 정동수 목사에 대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명수강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지시 견고한 진리로 짜집기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교회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미국 유학 공부를 하고 인간적으로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들 사마니즘 권능 같은 걸 방언 등 걸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말씀에 있는데도 차단 비하함으로 인해서 이단에
다고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살면 그 애국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와 감마카라스 와카 칼라 와샤와 칼라 와샤와 칼라사.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천성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삼천천에 가게 하시요. 보좌와 보좌 뒤에 무기를 보여주셨고 그 책상 위에 생명책 저 이름이 등재된 걸 보여주셨고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명수관과 과일들을 보내주셨고 또 무지개에 있는 그 절벽 끝없는 계곡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다 해석을 해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미랄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탱크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계시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숲속에서 왕불 땡벌이 독을 가지고 수호하려고 다가 날아오는데 갑자기 또 양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서 다 죽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속 속량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주를 걷어가시고 영원한 새 생명,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감마 카탈라사마카 감마 카바라타사마카 티케미케. 또 25년 전에 저 성전을 입당식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를 그날 꿈에 보여주십니다. 그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카라타서.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중국의 소형이고 글라브, 호크, 무인기로 상징주를 보여주시는데 로마 보병이 갖고 있는 검으로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 성령 검으로 우리가 살고 명령을 하면 소멸된다는 걸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에 이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면 그 독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라타 칸나 카라타 사마카티키미게. 또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상금이 크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거리라고 보여주셨고, 주무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무 크기의 금덩거리라고 그런 상금이 있다고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복음 방송 차량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생명수 실은 물차라고 보여주셨고 그 차가 도로변에 가면서 물을 뿌리니까 나무들이 이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는 상징적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파라타사 마카티키. 그리고 주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능력 전수하는 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사들 머리 위에 능력 전수 안수를 하니까 파란 네즈 같은 불이 들어가는 걸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라타사 마카티키. 갈라와샤와 칸나 카라타샤와 갈라상. 그리고 80세 노인이 왔는데 좀 오래된 지나는 일인데 다 골다공증으로 왔는데 그날 예배 드리고 안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못판 그 싹이 파란 싹이 돋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골다공증이 새로운 살이 새로운 삐가 솟아나 치유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바파라사와 칸나 카라타사 마카티키. 제가 여기에서 기도원을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고 시작할 때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그 옆에 있는 지역 귀신 저 사찰에 있는 부처들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의 근세 어두운 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적인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 줄고 또 선거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 부흥시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